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축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조현병에 걸렸다가 귀신까지 들린 청년이 있습니다. 인사차 손을 얹었더니 화를 내고 난리입니다. 교회 분위기상 축사를 하기 어려워 그냥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상태가 좋을 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귀신에게 잡힐 때는 자신을 루시퍼라고 하는 등 하면서 집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나 봅니다. 금식하며 축사를 가려 하는데 귀신이 드러날 때 축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상적일 때 축사를 해야 하나요? 축사 타이밍을 알고 싶습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해야 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또 축사는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축사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 사역에 있어서 영적 권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사를 받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축사 사역을 받게 되었는데 축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면 다음날 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한 것입니다. 결국 이 축사 사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무리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온전한 축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의지가 없다면 귀신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험을 한 후에는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사람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혹은 만약 의지가 없다면 악한 영에 대해 설명해주며 축사에 대한 의지를 심은 후에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타인에 대해 축사 사역을 하게 된다면 이때 가장 먼저 유념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의지가 없다면 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의지를 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축사를 하게 되는데, 축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축사는 귀신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일 때 축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귀신을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드러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숨어있는 귀신도 집어올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뱀을 집어올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할 때 귀신이 드러나 있던 숨어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느 때 축사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악한 영이 드러난 상태일 때 사역을 하면 쉽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한 영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귀신을 대적하며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신이 숨어있다 해도 쫓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이 드러나 있던 숨어있던 상관없이 악한 영들은 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드러난 귀신은 눈에 보임으로 쫓아내기 쉬운데 그럼 숨어있는 귀신은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때는 뱀을 집어올리는 대적 사역을 통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숨긴 채로 사람을 공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는 보통 성령 충만의 예배가 드려질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므로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정반대로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억압할 수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야 안에 있던 귀신들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억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악한 영이 자신을 숨기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숨어있는 뱀과 같은 귀신을 집어올려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숨어있는 악한 영을 집어올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악한 영은 상처의 통로, 죄의 통로, 숭배의 통로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하게 되는데 침투해 들어온 악한 영은 상처나 죄나 숭배에 숨어서 집을 짓고 그 속에 숨어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귀신을 집어올리는 것이 바로 뱀을 집어올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귀신을 우리는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처로 인해 미움이나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분노나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쓴뿌리가 되었을 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를 통해 이 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무덤과 같이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러한 영향력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귀신이 숨어있을 만한 집을 제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를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이 있다면 너는 기침을 하면서 드러낼지어다 라고 반복하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 20분 정도 반복을 해서 대적을 하다 보면 만약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기침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악한 영이 이 권세에 굴복해서 숨어 있다면 기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침하며 드러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악한 영을 잡아 취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에 들어있던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드러난 악한 영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를 취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한 영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아직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의 영인 악한 영에 의해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기침하고 드러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기침하며 나가라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침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더 이상 기침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기침을 하라고 명령을 하느냐? 그것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드러났을 때도 숨어있을 때도 우리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사를 할 때 귀신이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면 언제든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축사를 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청년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청년은 조현병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청년 안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상처로 인해 정신분열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청년을 치료해야 한다면 축사보다 먼저 이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청년의 영혼을 먼저 만져주고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를 할 때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축사가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이 우선이며 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쓰레기를 치우는 축사가 다음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축사 사역을 한다면 축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되며 사역을 통해 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